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적 철학을 온몸으로 살았던 장폴 사르트르. 실존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나를 말하고, 실존주의란 실제로 존재하는 나의 결정이 본질을,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나의 뜻이 하느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한 학기 분량의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유튜브 보듯 깨살로 한두 번 더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질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연필의 본질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존주의는 연필로 땅을 파도 되고 연필을 이쑤시개로 써도 됩니다. 왜?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존하는 내가 본질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가 본질을 만들어 나가니까 연필로 뭘 하든 내 맘입니다. 사르트르 이전까지는 본질이 실존에 앞섰습니다. 의자의 본질은 앉는 것입니다. 의자의 본질인 앉는 것은 의자를 만들려는 목수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긴 의자를 하나 만들어야지. 먼저 생각하고 목수는 손을 놀려 의자를 뚝딱뚝딱 만들어내었습니다. 본질이 앉는 것인 의자는 목수의 머릿속에 먼저 있었고 나중에서야 의자는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 이전까지는 머릿속의 본질이 실존에 앞선 철학이었습니다. 의자는 본질에 맞게 앉는 것에만 써야 했습니다. 의자로 밭을 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며 내가 의자로 뭘 하든 상관 말라고 했을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목수의 머릿속에 있던 의자가 뚝딱뚝딱 만들어졌는데 그 의자가 엉터리다. 약해서 부서진다. 앉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의자를 만든 목수는 엉터리 목수다. 그런 목수는 쫓아내야 마땅하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 세상은 하느님의 머릿속에 먼저 있었고 나중에 실제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엉터리다.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부자로 살고 이런 세상을 만든 하느님도 엉터리다. 엉터리 의자를 만든 목수를 내쫓듯 하느님을 내쫓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전봇대를 이쑤시개로 사용하든 이쑤시개로 밭을 갈든 내 맘대로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소리도 하지 마라. 세상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느님이다. 모든 것은 허용된다. 사르트르는 하느님을 내쫓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참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그에게 세상은 우연성과 무상성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필연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없어도 좋은 것이 괜히 존재합니다. 참 쓸데없이 그냥 있습니다. 대나무도 장미도 백합도 다 괜히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괜히 세상에 존재하고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괜히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냥 괜히 있는 세상의 끝이 다 허무합니다.
괜히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실존하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명예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인간관계로 채우고, 하느님처럼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다 채우고 싶은데 옆에 나처럼 다 채우고 싶어 하는 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에 달려드는 배고픈 사자들처럼 같이 먹자고 달려듭니다. 라면 먹을 때 꼭 한 젓가락씩 거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다 못 먹습니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그래서 타인은, 다른 사람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타인의 타인입니다. 내가 지옥처럼 여기는 옆 사람에게는 내가 지옥입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입니다. 혼자 다 가지지 않나 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타인의 눈초리는 지옥입니다. 눈초리가 무서워 내 맘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시작한 실존주의는 결국 얽매인 삶, 노예의 삶, 지옥의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직전에 그의 마음을 이미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병명조차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며 불안해하던 그는 임종 한 달 전 괜히 혼자 열내다가 허무하게 가버리는 인생, 구역질 나는 인생, 구토가 나는 인생에 대한 분노를 주변에 악을 쓰며 표출했습니다. 그를 돌보던 의료진조차 가까이 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후 프랑스 어느 일간지 사설은 사르트르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에 대해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하느님은 인간이 가야 할 본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느님처럼 살았으니 천국 고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파스칼처럼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재다능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미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한없이 뛰어넘고 있다. 인간에게서 인간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없다. 인간은 하느님을 대입해야지만 풀리는 방정식과 같다. 프랑스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머무는 기간이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이고,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천국 본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성과 무상성의 현실 앞에서 분노했던 사르트르와 달리 귀천의 천상병 시인은 고문의 후유증까지 겪었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음으로 인해 평화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사라지는 이슬 더불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가서 조용히 말하리라.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아야 만사가 좋다고 했습니다. 굳이 하느님을 치워버리고 누리는 사르트르식의 자유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시작도 끝도 좋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손상호 신부님 작곡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성 클레멘트 성당 전흥식 요아킴 신부님이 부릅니다.